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좀 특별하게 어리버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살 때마다 좀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으로 많이 가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잘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데 제 어릴 때는 주로 어, 뭐 용산 상가나 저희 서울에 이런 물건을 파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가격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고 이제 가격을 잘 알고 있고 이러면 이제 제값에 파는데 저처럼 이제 좀 뭐 물정 몰라 보이고 이런 이런 친구들이 오면 막 비싸게 받고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옷을 사거나 이제 뭐 물건을 사죠.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죠. 나 이거 오늘 샀다고 이거 옷 샀다고. 나 이거 워크맨 샀다고. 예.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꼭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 그래서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미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입에. 그래서, 야, 나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7만 원 주고 샀다? 이러면 이제 엄청 웃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격이 살 수가 있냐고. 그런 거는 5만 원밖에 안 하는 건데, 너 어디서 이렇게 또 바가지 샀다고. 이러면서 이제 호구라고, 너, 신호구 막 이렇게 놀렸죠. 예. 좋은 거래가 뭘까요? 좋은 거래는 결국은 거래는 이제 물건의 가치의 교환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한 가치를 교환할 때 우리가 가치가 적은 것을 주고 가치가 더 많은 것을 산다면 좋은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이 1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는데 제가 9만 원에 살 수 있으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하의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더 싸게 그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9만 원에 사면 적당하고 8만 원에 사면 이득. 이익 봤다. 잘 샀다. 예. 그러는데 7만 원에 사고 6만 원에 샀어요. 오늘 횡재했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그거를 4만 원에 파는 거예요. 막 3만 원에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이렇게 정상 작동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런데 제대로 작동해요. 그러면 이제 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상대방을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 가격에 사도 되는 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손해 보시는 거 아닌지 막 이렇게 그분의 가정사를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물건을 바로 살 수 있을까 보면 대부분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래에서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판매자들이 정확한 가치를 알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기 때문에 언제나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판매를 하지만 그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엄청난 골동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에 아무런 언질 없이 물려받았기에 그것을 너무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있죠.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그 귀한 알래스카를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국에 팔았어요. 처음에 팔 때는 미국에서 난리 났다고 해요. 아니 그게 뭔데 그냥 얼음덩어리 있는 거를 막 돈 주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냐고 막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밝혀진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됐죠. 러시아가 이미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제 값에 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가치 있는 뭐 보화와 같아. 네가 이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우리가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뭐 천국이 어떤 곳이어서 천국에 제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천국을 사모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미 왜냐하면 이미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곳이 천국이야 이런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얻으려고 하는 그 일꾼과 같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누구인가?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는 갑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밭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밭에서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가? 많은 수산물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밭의 가치잖아요. 일반적이고 예산학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일꾼은 발견하고 만 거예요. 이 밭에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묻혀져 있는 보화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묻혀 있는 밭의 가치에 비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수산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표면적 가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과 비교해봐도 정말 이건 뭐 너무 대단한 거죠. 자신의 전 재산 파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는 결국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고 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를 향해서. 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일꾼에. 근데 만약에 그가 신씨였다면 신호구라고 불렸겠죠. 도대체 뭐냐고 너.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남의 밭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평생 모은 걸로 지금 고작 그거 사냐고. 너 거기서 일하더니 그 주인한테 쏜 거 아니야? 좀 꼼꼼히 알아보고 구하지 그랬어. 너 밭을 사고 싶었으면 우리한테 얘기하지. 우리가 훨씬 좋은 땅 소개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교육했냐고.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특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죠.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언을 하면서 우리를 만류하죠. 도대체 네가 뭐 교회를 통해서 얻은 게 뭐길래? 응? 예수님 믿으면서 네가 얻은 게 뭐길래?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교회에 투자하냔 말이에요. 제가 처음 선교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말렸어요. 적당히 하라고.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좀 적당히 하라고. 네가 은혜 받은 거 알겠어? 네가 거기서 위로받는 거 알겠어? 네가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알겠어? 그런데 적당히 하라고. 네가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 회복된 거 좋아. 씩씩해진 거 좋겠어. 좋아 보여. 그런데 그것보다 야 그걸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더 많은 거를 교회 갖다 주면 어떡해. 응?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얘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호구처럼 살더니 교회에 호구 잡혀서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밭을 사는 일꾼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단지 교회와 복음을 하나의 종교와 종교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단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내어드리며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배와 그물을 즉시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모든 명예와 성공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리어 고난과 역경이 가득했던 그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이미 예상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많은 이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 모든 대가가 모든 것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흑암으로 가득한 방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넓어요. 빛 한 점 없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막막한 가운데에서 빛으로 향하는 문을 간절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얘기해요. 어떤 음성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고. 내가 어떤 문고리를 발견한 것 같아. 이걸 열면 빛을 향할 수 있을 거야. 외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막 따라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이 열리지 않죠. 어떤 사람들이 막 발견해요. 이게 뭐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만 남겨주죠.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도리어 우리를 위험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빛 가운데 나가고 싶다. 자유를 찾아 헤맵니다. 그럼 몸부림칠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흑암의 노예구나. 절망의 노예구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둠에 붙잡히 되어 있는 노예와 같은 이들을 위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어둠의 장막을 뚫어주세요.
더 이상은 이제 우리에게 흑암의 노예가 아니라고. 빛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서 상처 가운데에서 신음만 하고 있는 절망뿐인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내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에요. 참담했던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손길을 붙잡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그동안 뭔가를 많이 얻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까워서 우리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임한 그 빛, 죄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썩어 없어질 것을, 아무런 가치 없는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던지 가네요.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죠. 암흑뿐인 세상 속에서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손길을 붙잡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었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래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야말로 일생일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뭘 주셔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어쩌면 얻을 수도 있는 일반적 은혜예요. 모두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산물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은혜의 본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 문득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것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 속에서 후원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닐까? 수많은 기도와 그 물질의 후원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들 정말 작아 보여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제가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지에서 만나는 친구들, 해맑게 받다가 누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모습들, 많은 노력과 공을 들이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때때로 많이 사라져버리는 그 아이들,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 그들을 바라볼 때 힘이 빠지죠. 내가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가치는 얼마일까? 내가 지금 평가했던 그 한 영혼의 가치와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의 가치가 같은가? 나는 뭔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안겨드려야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역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아버지의 눈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는 이 작은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들여서 가장 큰 복을 얻는 것,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보여지는 가치만을 보고요,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요. 도대체 별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요, 이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 것들을 들여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얻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함의 가치를 발견한 것. 그래서 그럼 비록 많아 보이지만 유한한 없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무한한 것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들여서 큰 것을 얻으면 행운인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을 들여서 큰 것을 얻는 것이 행운입니까? 그저 운입니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큰 희생을 했다면 그렇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 누구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캐내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단지 말씀으로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얻는 비법을 십자가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얻었다. 너희를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발견하셨어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데 그 보화가 단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발견하면 좋은 건데, 얻으면 좋은 건데, 잃어버리면 좀 아쉽고 많은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보화가 우리의 생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얻으면 좋고 너무 좋고, 못 얻으면 그냥 사는 거지, 이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생명이라면 어떨까?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어딘가 감춰 있어요. 네? 조금 파봤는데 돈을 들여서 삽을 사서 조금 파봤는데 없네. 아이씨, 고생했는데 이제 이쯤 하고 말아야겠다. 이러고 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지 우리의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적당한 그 정도의 노력으로 기울여서 끝내낼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단지 내가 얻으면 유익을 얻는 조그마한 보물이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묻혀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라도 바쳐서라도 죽기까지 얻어야 되는 거죠. 노력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복일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땅에 묻혀있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보화를 얻는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많은 것을 누리자, 보다 많은 것을 얻자, 보다 편안히 안락하게 살자, 보다 건강하게 살자, 이러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얼마나 가치 없고 하찮게 여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 만나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얻었는지,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얻었고요, 많은 영광을 얻었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까요? 하고 그렇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래, 네가 참 많은 것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아이고 그래, 하나님 그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시 주님 만났을 때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영광과 많은 부와 성공과 자랑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의 배치가 멋있다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 책망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많은 것을 너에게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했는데 도대체 넌 뭘 했냐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왔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에게 남은 게 없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저에게 상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제가 주님을 위에서 따른다고 그 길을 걸었는데 저에게 상처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초라한 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환대해 주시며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지난날의 역사를 상기하며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너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한 영혼을 얻을 때마다 나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었다. 험한 길,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느라 고생했다고. 이제 나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보화를 얻는 일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 사용하고 우리의 생명조차 다 사용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들, 그리고 나의 건강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저희 청년 때부터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웰빙,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건강을 위해서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행복한 삶. 네. 어떻게 보면 행복 중독인 것 같아요. 행복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시해준 행복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어느 정도 누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잘 유지하고, 맞죠? 어느 정도 부를 가져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막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고 뒤처지면 마치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제한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 도리어 우리 건강을 사용하여서 힘써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남아있는데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저는 지우개나 뭐 연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쓰여지면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왠지 내 스스로 뿌듯하고 기뻐요. 연필 썼는데 몽당 연필까지 쓰다가 해가지고 결국은 막 도저히 지울 수도 없을 정도로 작아져서 다 썼을 때 참 내가 잘 썼다. 참 유용했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되게 멋있고 좋아 보여 샀는데 틱 쓰다가 안 나와요. 중국 분들 죄송한데 중국산에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거 있잖아요.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되어서 돌려지는 물건들. 저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아깝죠. 안타깝죠. 얼마나 싸게 잘 샀어도 아까워요. 혹시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삶, 쓰임받는 삶이 아니라 반품되어서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최대한 아낌없이 다 쓰고 싶습니다. 혹시 그 보화를 얻는 그 일들 하다가 지쳐 쓰러진다고 해도요.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던 삶이라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은혜로 가득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할 거예요. 나에게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주님 주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보화를 얻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참으로 큰 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녀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